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오늘 좀 분위기가 바뀐 거 없나요? 네. 영상 바뀌었지, 음향 바뀌었지, 다 바뀌었잖아요, 전에. 오늘은 뭐가 바뀐 것 같습니까? 네. 등이 LED로 싹 바뀌었잖아요. 보이시죠? 아마 이제 감각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에 이렇게 딱 와서 보니까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근데 어제 생각이 났어요. 이남전대회가 어제 이제 높은데 전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찍 와서 저녁까지 이렇게 등을 다 갈았습니다. 전체 다 갈았어요. 요 위에만, 제일 높은 데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또 기도하러 광화문에 가서 기도하신 분도 너무 감사하고, 다 두 분 양쪽 일남전대회도 많이 가셨거든요. 서울에 수고 많으셨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이렇게 전구를 전부 새롭게 다루신 우리 귀한 이남전도회 식구들 너무 잘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닮고 싶은 인물이라면 성경에 누구를 여러분 꼽으시겠습니까? 많이 이제 사람들마다 보면 다양한데, 다른데, 어떤 분은 다윗, 어떤 분은 모세, 어떤 분은 다니엘, 다양하겠죠. 이 사람마다 영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눈으로 보는 이 사람 외모가 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성.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성을 닮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을 닮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말에 우리가 이 사람의 영성을 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세례 요한 이렇게 꼽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진리를 땀대하고 외쳐서 생명을 내놓고 불의 가운데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적당히 이렇게 물타기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세지말에 어떤 사람의 영성을 닮아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영성을 닮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뉴스에서 막 방송을 하잖아요. 뉴스하고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위축돼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흔들려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다른 또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계신데 통화하잖아요. 통화하는데 선교사님들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본인도 코로나 걸리고 자녀들도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해서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분들은 자기 자녀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도 코로나 걸리고 자녀들도 코로나 걸리고, 그런데도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워가지고, 물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미지가 나빠질까 걱정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고 복된 마음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8개월 지났어요. 8개월.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코로나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막 일어났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예배 드리러 갈 때 목숨 걸고, 그들은 자기 자녀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선교사님들이라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선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코로나 걸려가 죽어간 사람들을 뒷바라지하고 섬기다가 자기도 코로나 걸리고 자녀들 코로나 걸려 죽었어요. 그분들은 자녀가 소중하지 않아요? 자기 생명처럼 소중한데 그렇게 생명을 바쳤는데, 예배 드리러 와야 될 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와야 되는데,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마음인데 생명을 걸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그래서 자녀들이, 제가 통화했더니 자기도 막 근육이 막 경직되고 누워 있었대요. 아파가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도 회복되고 그런 선교사님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도 계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눈물이 막 나요. 눈물이 나가 회개가 터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정신 차리고 성도님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오전에 여러분 오신 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고 나오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정신 차리라는 얘기지 지금 여러분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게 막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불쌍해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한국에 머물면서 뭐가 부족해서 코로나 때문에 언론에서 얘기하면 이리 넘어졌다 저리 넘어졌다가 흔들려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예배드려 나올 때 순교자의 각오로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죽음은 죽으리라고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어떤 자세로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요? 죽음은 죽으리라고 그렇게 나와서 하세요. 선교사님들은 생명을 바쳐서 자기 자녀들, 자기 걸리면 자기 자녀 다 걸리잖아요. 그런데도 목숨을 거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중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자녀가 죽는 4명의 자녀가 죽는 선교사님도 있고 3명의 자녀가 죽는 선교사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지금 코로나 걸린 병 걸린 사람들 돌보라고 전염병 걸린 사람 돌보다가 크게 선교사님들 몸에 병에 걸려서 누워있던 선교사님들 계셨어요. 자녀들 다 잃고 묻고 자녀들 무덤에 묻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면 되겠어요? 신앙생활 목숨 걸고 해야죠. 그 선교사님들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가슴이 아프고 회개가 터지더라고. 내 자신이 얼마나 목회자로서 잘못 살았는지 그런 게 회개가 터지더라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성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글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당시에 영적으로 갈급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왔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랬어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흥해야 할 거 나는 세야 할 거라고. 사람들 앞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또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했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요. 헤로당을 책망했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아내를 삼은 거 죄다 아무도 얘기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왕 앞에서 외쳤어요. 책망했어요.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진리를 진리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비겁하고 겁 많은 사람들이 되면 안 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진리를 진리라고 외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외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자는 믿었는데 그렇게 소개했는데 전했는데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건져줄 줄 알았는데 건져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왔느냐? 영적 침체가 찾아왔어요. 영적 침체가 찾아오니까 여러분 믿음이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고공행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바닥을 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제자를 보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세례 요한한테 외쳐라. 가서 얘기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예언되어 있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메시아가 앞으로 오게 되면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이걸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 것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7, 800년 전에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걸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두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소리를 질러요.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맹인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앞을 못 봐 캄캄해요.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두 눈을 뜨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빛을 보고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두 눈을 보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이 맹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 있겠지. 큰 문제를 안고 살겠지. 마태복음 9장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여기서 이 두 맹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뭡니까? 메시아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아멘.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했을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두 맹인을 보십시오. 소문을 듣고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한 걸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라고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긴단 말은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돼.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찢어진 눈으로 이렇게 날마다 저 인간 왜 사나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남편 아내를 볼 때 불쌍히 보셔야 돼요. 불쌍히. 잠자는 그 아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봐야 돼. 그냥 한 대 줘 팰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누워있는데 그냥 한 대 때리고 싶대 막.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남편을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코를 골고 자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물어볼 거예요. 어떤 코를 골고 자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를 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될지라도, 괴로울 때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육신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육신의 아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복받치면 막 화도 되고 때리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중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듭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겠어요? 아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신분이나 직업이나 옷차림이나 얼굴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쏟아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소경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무엇대로 되라고요?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어요. 믿음대로 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순수한 믿음, 진실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여러분, 이상하죠, 제목이. 거꾸로 쓰여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비는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이런 기도책이 있어요. 이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사정하신다는 거예요. 사정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사정하시느냐? 나는 축복을 준비했다. 십자가도 준비했다. 구원도 준비했다. 너희는 내 자녀이다. 제발 빈다.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제발 빈다. 나에게 기도해라. 제발 나를 믿어라. 제발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이 모든 축복을 가져가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난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사정을 해. 얘야, 자꾸 사정해. 어머니들이 특별히 그래. 자녀들이 맡겨놓은 거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한테 사정을 막 하세요. 사정을. 사랑하니까. 육신의 부모는, 어머니는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정하신대요. 여러분, 사정하시는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섬김을 보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왔습니까?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귀신 말 못하면 다 귀신 들렸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이에요. 끌려왔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왔어. 맹인들은 스스로 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귀가 열려있으니까 듣다가 믿음이 생겨서 스스로 왔지만 이 맹인은 말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듣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온 거예요. 끌려가지고 와가지고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참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수화를 하잖아요. 수화. 여러분 보셨죠? 수화예요. 참 가슴 아프죠, 이런 분들. 여러분, 장애인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스스로 온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참 이거 제한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끌려온 사람도,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구원받아. 여러분, 아내의 손에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다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왔든지 간에 불쌍히 여기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불쌍히 여기고 섬긴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어떤 시골 교회인데요,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PD가 카메라를 들고 가가지고 그 교회를 50분 동안 촬영해서 방영을 했어요. 시골 교회를, 본받고 싶은 교회 가지고.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이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믿음이 너무 순수해.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교회에 한 소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소녀가 병에 걸렸는데 진찰을 하니까 암이에요, 암. 그래서 항암 투여하고 하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삭발한 거예요. 삭발한 것처럼 그렇게 머리가 완전히 다 빠져서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몸이 빼짝 말라서 아주 그냥 너무나 불쌍하게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창피해서 거울을 보니까 못 가겠는 거야, 교회에.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시골 교회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이래서 교회를 지금 못 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머리를 다 밉시다. 다 밀고 같이 예배드립시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50명이 한 명도 안 빼고 머리를 다 밀었대요. 다 밀었대, 목사님까지. 그리고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야, 오늘 몸이 좋은 것 같으니까 오늘 가보자. 머리에 모자를 씌워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엄마가 얘기를 안 했죠. 딱 들어왔어요. 얘 모자를 쓰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전부 그냥 삭발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얘가 모자를 벗어야 될지 써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생각해봐요. 야. 그리고서는 거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얘가 이걸 잊을 수 있겠어요? 아마 얘는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 PD가 이걸 촬영해가지고 방영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멘트를 했냐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나 이 교회를 다닐 거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고 끝냈어요. 이게 실제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냥 삭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워, 성도들 그런 마음으로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수준이 아직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말 믿음이 그렇게 정말 좋아져가지고 사랑이 많아져가지고 뜨거워져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어요. 사랑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섬겼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죽은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먼저 믿는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지, 교회. 친구들을, 이웃들을 교회 데리고 와야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섬김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섬김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나 본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소식을 온 땅에 전파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맨 처음에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두 사람이.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경고하신 게 있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알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서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어요. 왜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 그러신지 여러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이 생략된 채 기적만 전파되는 게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누가 고침받았다, 누가 고침받았다, 누굴 고쳤다, 누굴 고쳤다,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버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서 빨리 십자가에 처형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때문에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가서 전파했어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는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요,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 청년이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대요. 여러분, 여기 혹시 중고등부 친구 있으면 왕따 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왕따 당한 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꼭 기도하시고 알리길 바랍니다. 왕따를 당하는데 자기 어머니 친구한테, 같은 반인데도 그 친구한테 왕따를 당하고 쉬는 시간마다 곤욕이었대. 끌고 가서 때리고, 그리고 가운데 세워놓고 4명의 친구가 축구공으로 발로 차가지고 머리를 맞히고 배를 맞히고, 음식이 상했는데 이거 먹으라고 집어 던지고 몸에다가, 그 엄마 친구의 아들이 그 엄마 앞에서는 막 다정한 척하고 어깨동무하고 이러는데 학교 가서는 끌고 가서는 때리고 용돈 빼앗고 막 죽이고 싶었대요. 근데 그런 용기는 없었대요. 그래서 날마다 생각하면 자살 생각했대. 저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야지, 아니면 끈이 있으면 어떻게 목을 매야지, 맨날 그 생각만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태신앙인데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뭐 하십니까? 왜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러다가 이제 누나가 이제 수련회 가자 그래서 억지로 끌려갔답니다.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여줬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피 흘리시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걸 보면서 막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아,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으셨구나, 저렇게 버림받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막 가슴에 막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눈물 한없이 흘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거기 보면 나오지, 맨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다. 그리고 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됐다고 하는,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 알고 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걸 증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막 감격하고 기뻐했는데 학교 가면 그 친구들 보면 용서해야지 용서해야 돼, 용서가 안 되더래.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이미 우린 죽었다,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용서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아, 내가 이미 죽었구나. 그러면 옛날에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용서해야지. 그리고 이제 학교 학년이 지나면서 이제 반이 바뀌게 됐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용서가 되더래요. 내가 이미 죽었으니까 용서가 되더래.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들을 앉혀놓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는데 이 3명의 친구가 예수 믿게 됐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십자가 이렇게 능력 있다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소심했고요, 친구들한테 말을 안 했대요. 항상 우울하고 숨어서 울고 이랬는데 이제는 막 활동적으로 전도하고 담대해지고 이렇게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열심히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주님만이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우리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여기 보면 놀랍게 여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 태양을 볼 수 있고 달을 볼 수 있고 별을 볼 수 있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휴가철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그 장소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또 하늘을 보고 산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놀랍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보세요. 이런 반응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완전히 뒤틀리고 구부러진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마음이 구부러지고 비틀어졌어요. 뒤틀렸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의 왕 사탄을 의지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마음이 뒤틀리고요 꼬인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송정교회는 한 분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요 항상 삐딱하게 보고 비틀려가지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듣고 가서 싸운다고 하는 어떤 다른 교회 얘기 들었어요. 그들하고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설교만 듣고 가면, 예배 드리고 가면 남편하고 싸운대, 아내하고 싸운대. 왜 그러냐 하니까 목사님이 당신 가족 다 고자질했지 그래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부인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얘기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교 시간에 막 그냥 강하게 외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설교 시간에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사실을 알고 마음 삐딱하게 보지 말고 뒤틀림만 가지 보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영적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세요.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입을 열어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